대림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adventus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adventus라고 하는 라틴어는 무엇을 향하여 찾아오다, 무엇을 향하여 다가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가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기다리는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어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다. 우리도 이 설기에 주님 앞에 주님 태어나신 그 말구유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adventus, 바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절기를 지키고 또 이런 상징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심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 의미와 아름다운 장식을 해놓는 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장식을 걸어놓고 화려하게 빛나는 것들로 꾸며 놓았다고 해도 정작 그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과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이 있음이 과연 나에게는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장식품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분이 자라나셨던 곳 바로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본문이 말하기를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늘 해오셨던 대로 그 거룩한 관습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적인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비판하기도 하시고 또 그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신앙 교육하는 것을 절대로 그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회당에 나와서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선지자 이사야의 글, 즉 구약의 이사야서 가운데 한 본문 말씀을 받아 그것을 읽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구절, 이 말씀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을 받아서 오늘은 무엇을 읽을까? 그래, 이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이사야서 61장을 찾아 골라내어 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시 회당의 전통과 순서에 따라 펼쳐진 그날 마침 펼쳐진 받은 본문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읽으셨다고 보는 겁니다. 마침 그 본문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요 섭리였다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일부러 찾아 골라내었다면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주장하려고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마침 그날 예수님께서 읽도록 주어진 그 본문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날 회당에서 읽으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먼저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왜 오셨답니까? 오셔서 무엇 하셨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눈물을 대신하여서 찬송의 옷 입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1장의 말씀, 바로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통하여 밝혀줬노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저 천국 생활이 너무 지루해서 어디 밑에 인간 세상은 어떻게 사나 단순한 호기심에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놀러 오시듯 그렇게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강림은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한 내려오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아니요, 나를 위한. 말 그대로 이 대림절이란 나를 위한, 나를 위하여, 나와 상관 있는 날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대림절과 다가올 성탄의 절기를 올바르게 보낸다는 것은 이 모든 날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날들임을 기억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그토록 필요했던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려고요.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가난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지, 내가 참 가난하네, 나를 위해 오셨구나 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 어떤 분들은 내가 뭐 그렇게까지 가난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그러면 나랑은 상관없는 예수님이시란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난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이 가난한 우리를 위해, 마음이 가난한 우리를 위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릴 힘이 될 수는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돈으로 입장권 사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평안과 기쁨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천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아나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빈곤한 가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힘없는 약자가 어떤 힘에 의하여서, 강한 자에 의하여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그 억압을 당했을 때의 그 비참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에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을 만큼 삶이 곤고한 자, 가련한 자를 두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아나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엇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모든 소망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기대했던 모든 희망이 다 꺾인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심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견디지도 버틸 수도 없는 그 심령을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마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 그 형편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몸이 병들고 죽어갈 때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나 자녀에게나 일터에나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혹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내가 두 손 다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피난처밖에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부요함,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만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의지하며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바로 주님은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자들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으로만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꿈과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과 내가 만든 계획들로 여러분의 생각이 그냥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돈 버는 일과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잘 되는 일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도 사고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서만 우리의 모든 관심도 마음도 생각도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나 자신과 세상의 그 어떤 허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은 화려하게 빛나는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던 궁궐의 침실안이 아니라 썰렁하게 텅 비어 있던 말구유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해 계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병들고 마음이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이 가난한 우리를 위해. 물질이 가난한 우리를 위해.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시지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래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스터 에브리싱만큼 그런 돈 아닙니다. 그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족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저 나이 많으신 부모님 잘 모시고 토끼 같은 자식들 잘 교육시킬 수 있을 만큼, 오순도순 그저 돈 걱정 없이 살 날이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오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생활이라는 것이 물질과 전혀 무관할 수 없고,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삶 동안 우리는 이 필요한 물질에 대하여서 때로는 근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은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그럼 물질의 가난함에 있어서는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걸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히브리어 아나임이라고 하는 말, 가난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앞서 말한 이 내적인 내면의 가난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실제적인 삶의 그 물질적인 빈곤으로 겪는 가난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복과 화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과는 달리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적인 마음의 가난함뿐만 아니라 물질의 빈곤함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오신 분임을 누가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군가가 곁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세워주고 붙잡아주지 않으면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도 못하고 어떤 미래의 희망도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의 공급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자들, 예수님 위에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자들 가운데 배고픈 이들이 있음을 보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신 분입니다. 야, 말씀만 들어 말씀이면 됐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로 먹여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먹을 것을 구해오자 하셨던 분이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실 때 그 과부의 가난함이 어떠한지를 눈여겨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배고픔을 친히 아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탁으로 친히 먹여주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위해 갈릴리 해변에서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예수님, 그 아침 메뉴는 구운 빵과 생선 바베큐 조식 뷔페였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가난에 무관심하지 않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없는 자를 채워주시고 줄인 자를 먹여주시는 분, 그러실 수 있는 분, 만유의 주인 되신 부요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복주의적 신앙은 늘 경계해야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나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나입니다. 고백하며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 목적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우리에게 부요하신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의 그 모든 부요함을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했느라고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은 가난함이 아니라 부요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부요함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누리셨던 부요는 이 세상의 부요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부요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그 절대적인 가난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 모든 부유함을 내려놓고 친히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너희를 위하여서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아니라고요. 나를 위하여라고요. 나를 위하여.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일, 그 비참함을 겪으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이었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함 속에 있는 그 물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연보를 모아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바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의 몸된 우리도 서로를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그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가 마음이 가난한 자이든 그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이든 그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막 갖고 다가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 어드벤투스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 어드벤투스 다가간다면 바로 그것으로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할 일 아니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올해 회기를 이제 이번 주로 마치게 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살림살이를 재정부와 함께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눈물과 땀으로 헌신한 그 귀한 예물들이 모여서 이렇게 필요한 것 채워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결산을 쭉 하다가 제가 회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입의 헌금 항목들을 쭉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목표치를 다 도달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왕창 비는 항목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왜 이것은 이렇게 부족하지? 하고 보았더니 다름이 아닌 그 내용이 긍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경헌금도 하십니다. 목적헌금도 하셔서 어려운 분들을 도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 회개한 겁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 많이 부족했구나,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회기를 곧 출발합니다. 또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작은 헌신과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작은 헌신의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예수님의 부요함이 저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일이 되고 우리가 서로를 부욕해 하는 사역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림의 절기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는 것과 동시에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고 특별히 마음과 물질의 가난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부욕해 하는 절기 되어야 합니다. 추워지는 이 날씨 속에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이 절기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